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거룩하신 주님, 우리로 사랑하라 말씀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친히 독생 성자를 통하여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주셨사오니 그 사랑을 힘입어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 사랑을 우리의 몸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제점에 한자리에 계시는 애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정양건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을 인도하시며 구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온 마음 다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가운데 돌아보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한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기뻐 찬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날이 주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여러 사회 경제의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함께하여 주십니다. 막막하고 답이 없는 삶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심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의 시간들을 기도로 말씀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귀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의 기도 소리가 온 세계 열방을 평안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연약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구하는 대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영락의 귀한 기둥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기쁨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신약 170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작별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제 곧 자신이 당할 십자가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될 제자들, 자신의 십자가 사후 제자들이 당하게 될 그 어려운 순간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고 이들에게 위로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써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끌어안으심으로써 그들에게 사랑만이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참된 삶의 진리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헬라어 이 카이넨 새로운이라는 뜻은 이전에 없었던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것을 다시 새롭게 하는 의미에서 쓰여진 그러한 새로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미 그 뜻이 퇴색해버린 것을 새롭게 함으로 그 뜻이 올바르게 세워지도록 하는 새로움, 그 새로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미 있는 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구약에 있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왜 굳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내 몸인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의 정신은 잊어버리고 율법의 형식만 남겨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척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요 정도까지 했으니까 난 다 했다. 사랑의 도리를 다 했다. 형제의 의무를 다 했다. 백성된 도리를 다 했다 하며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요식행위로 그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은 요식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사랑은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스승된 자로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주님 어찌하여 스승된 자가 제자의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은 제가 살다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다 하면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기꺼이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기꺼이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실 수 있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그게 말구유이든 그게 골짜기든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기꺼이 낮아지심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율법이 외형적이며 문자적인 데 비해서 예수님의 이 세계명,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사람의 가슴 속에 새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계명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을 권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늘나라의 법칙으로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형제사랑의 원칙은 어찌 보면 진부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이라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아이고 해봤지 뭐. 사랑해도 안 변해. 그 사람 안 바뀌어. 사랑해봤지 뭐. 내 자식에게 왜 사랑 안 해봤겠어. 그런데 저 자식들 봐라. 올바르냐? 올바르지 못하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사랑 그것도 소용없다 하며 그 사랑의 개념이 점점 낡아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개념은 어디까지가 사랑입니까? 우리의 사랑의 기준은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랑의 수준은 또한 어느 정도의 사랑입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는 정말 근본적인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저 인간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사랑, 예수님을 닮은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사랑으로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사랑은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수고함이 없는 사랑은 쾌락입니다.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헌신함이 없는 사랑은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진짜 사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의 기준을 세워주십니다. 어떻게 기준을 세워주시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기준, 롤모델은 누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따르고 추구해야 될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수준은 예수님의 사랑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의 기준은 어머니의 사랑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간절한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아가서의 여인처럼 신랑처럼 자기의 사랑하는 연인을 위하여서라면 무엇이든지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은 사랑이었습니다. 참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자기 양들을 위하여서 저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정점은 바로 저 십자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흔히 세상의 유행가, 세상의 시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노래하고 있는 그러한 주제로서의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결코 편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편협하게 대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색깔을 가지고 도단을 따지고 경험을 따지고 학교를 따지고 지역을 따지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따지면서 네 편 내 편을 가르고 그 중에서 내 마음에 들면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편협하지 않습니다.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태양이 지구의 전체 생물을 따뜻하게 빛을 비추어 주듯 저 구름이 모든 초목 위에 빗물을 쏟아내듯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는 덜 주고 누구는 더 주고 하는 그러한 편협하거나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친히 원수까지도 사랑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원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처럼 하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님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제한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 찾아오셨을 때 그 당시의 백성들은 너무나 율법주의로 그것을 해석했던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어디까지 하면 사랑이고 어디까지 하면 사랑이 아닌가. 오죽하면 주님께 그러면 주님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한 율법학자가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참 진수, 그 알맹이, 그 핵심을 놓쳐버리고 율법의 의무와 형식만을 움켜쥐고는 우리는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택한 민족이라 뻐기며 자랑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이외에는 아무 빛도 두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모든 법을 다 이룬 자라, 율법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수백 가지 지켜야 될 것과 지키면 안 되는 것들, 그걸 달달달달 외우고 거기에 얽매여서 조심조심하면서 마치 얇은 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그것처럼 피곤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참 자유하셨습니다. 그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든 세리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들이든 아니면 고칠 수 없는 깊은 질병에 걸려 인생의 희망을 잃고 낙을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이든 관계치 아니하시고 다가가셨고 그들이 다가옴을 거부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입니다. 제한이 없으신 사랑, 차별함이 없으시는 사랑, 기꺼이 흘려보내는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은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우리 인간들을 향한 사랑이 절절히 기록되어진 말씀들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 확실히 살아있는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롭게 주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는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랑하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회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 조건이 맞으면 탁 사랑하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랑입니다. 항상성을 띠고 있습니다. 관계없이 끝까지 누구에게든지 사랑을 나타내면 이라는 것이 뜻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가 실수하고 그가 부족하고 그가 못나도 그가 넘어져도 사랑을 나타내면 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것은 구원받아 거듭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들이, 성도들이 지켜야 할 참 가치의 계명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실수해도 사랑하고 부족해도 사랑하고 못나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면 그 다음에 무엇이라 되어 있습니까? 이로써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상대방이 실수를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혼날 줄 알고 갔는데 혼내지 않습니다. 쉽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불려갔습니다. 이제 혼날 줄 압니다. 변명할 거리를 가지고 갑니다. 내가 뭐라 말할까? 불려갔습니다. 갔는데 주인이 하기를 말씀하시기를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다 탕감하겠다. 다 용서하겠다. 이야기하면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감정을 나타내면 좋겠습니까? 다 용서하겠다는데 나는 이제 죽을 각오를 해가지고 나아갔는데 다 용서해 주겠다. 다 탕감해 주겠다. 다 열심히 한번 살아봐라.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분명히 실수했는데 상대방이 괜찮아. 다음에 잘하지 뭐. 한 번 더 열심히 해보자. 그러면 그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엄마한테 혼날 줄 알고 갔는데 엄마가 괜찮아 우리 아들 다음에 더 잘하면 돼. 꼭 끌어안아주면 가슴이 뭉클뭉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또 실수해도 되겠구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는 다짐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믿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참아주는 그 사랑 앞에서 사람은 새로운 각오, 더 깊은 신뢰, 그리고 서로를 향한 신뢰와 믿음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부족해도 실수해도 넘어져도 잘못해도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실수했다고 해서 나무라고 책망하고 못생겼다고 그러고 너 그것밖에 안 되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을 거야.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뭐. 다음에 너 더 잘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그런 것이야 라고 하며 사랑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면 그러면 무엇이라고요? 이것으로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바라봄으로써 모든 사람이 여기서 모든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가 이웃 사랑을 위해서 이렇게 몇 천만 원 쾌척했습니다. 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겨울이 되어서 김장김치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굴을 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보고 그들이 이 하단 5일장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이들은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구나. 이들은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으로 아는 것, 체험으로 아는 것, 그런 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보로서의 알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영혼의 떨림으로 알아가는 그러한 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그들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나타나는 반응이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말씀이 꿀처럼 답니다. 그래서 떠나가질 않습니다. 고향 땅으로 가야 할 텐데 고향으로 안 갑니다. 함께 모여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기도하고 배고프면 서로 자기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나눕니다. 그 중에서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그렇게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넘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이 예수를 믿는 이 교회 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가 호기심을 갖습니다. 이들의 얼굴이 다릅니다. 스데반 얼굴처럼 천사의 얼굴처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분명히 그들의 삶은 퍽퍽하고 고단한데 넉넉하지 못한데 그들의 얼굴은 천사와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우리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삶이 힘들어 죽겠는데 저들은 교회만 갔다 오면 함께 모여서 그 은혜로운 교제를 하고 나면 돌아오는 그 얼굴이 정말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너는 도대체 왜 그렇게 기뻐하느냐? 왜 이렇게 웃느냐? 나 교회 갔더니 너무 좋다.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어느 장로님이 우리에게 음식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입을 것이 없는데 오늘은 어느 권사님이 나를 이렇게 섬겨주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아요. 교회만 가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입을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하는 그 은혜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막 흘러가는 것입니다. 점점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 참 대단하다. 그들의 입에서는 찬송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쁨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도와 감사와 간구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유로움과 넉넉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진득한 사랑으로 끈끈하게 뭉쳐져 있고 또 교회 밖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너희들의 얼굴을 보면서, 너희들의 말을 보면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들을 바라보면서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은혜가 있구나, 달라도 뭔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뭐 기적이 일어나고 모세처럼 지팡이를 내밀면 막 물이 갈라지고 막 메뚜기 떼가 막 밀려오고 그런 기적을 통해서 혹은 은사를 통해서 어떤 특별한 사건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참 내 제자인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짜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사랑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모습 속에서 야, 이들의 믿음은 진짜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의 옷,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길 원하시는 이 사랑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탁월하고 특별해야 함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교회가 이 사랑으로 소문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 여기 이 교회는 사랑이 넘친다. 사랑이 넘친다. 언젠가 제가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한 청년이 인터뷰어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에 조실부모하고 고등학교를 채 졸업하지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니까 사랑하는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구두 닦기도 하고 껌도 팔고 신문팔이, 우유 배달, 온갖 것을 다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참 냉혹하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이곳저곳 많이 뛰어다니다가 어느 피자 가게에 점원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자 배달을 합니다. 피자 가게 사장님이 얼마나 좋은 사장님이신지 자기를 잘 배려해 줍니다. 그분도 어렵게 살아온 터라 이 고단한 자기의 삶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자 배달을 하면서 이 청년이 이 집 저 집을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니면서 띵동띵동 배를 누르면 어떤 집은 정말 대리석으로 으리으리하게 집을 지어놓았는데 배를 누르고 그 집에 들어가면 아이 혼자 나와가지고는 피자를 받아갑니다. 그런데 그 집의 분위기가 너무너무 춥고 썰렁합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이 추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엄습해오는 한기를 느낍니다. 그리고는 그런 집에는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집에는 사랑이 없는 것을 자신의 영혼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반지하집에 배달을 갈 일이 있어서 띵동띵동 배를 누릅니다. 아이들이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구세요? 하면서 주인 아주머니가 나옵니다. 반지하 문이 열리면서 여기 피자 왔습니다. 피자 배달을 주면은 주인 아주머니가 아이고 수고가 많으시네요. 그러면서 차 한잔 드릴까요? 이야기를 합니다. 벌써 아이들이 깔깔깔깔 거리면서 웃기 시작합니다. 야, 피자 왔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신나게 환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청년이 그 화목한 가정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물 한 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잠깐 그 방 안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훅 들어오는 그 따뜻한 가정에서 느껴지는 사랑의 온기가 그렇게 부럽고 부러웠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학교 들어가서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닐 때에 교회마다 영적인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는요 가도 본체만 찹니다. 사람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가면은 아이고 어디서 오셨냐고, 잘 오셨다고 그렇게 붙잡아주고 영접하고 함께 식사하자고 그렇게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각자의 분위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결국 제가 정착했던 교회는 저를 붙잡아주는 교회 그렇게 있어서 한 6개월 동안 그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이제 교육전서로 나가게 되어서 그 교회를 나오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주님을 닮은 사랑으로 나타내기를 바라고 기대하십니다. 이렇게 사랑하며 사는 자의 삶은 결국 그 삶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참 제자인 것을 인정받게 될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닮은 수고와 희생과 또 헌신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는 그런 헌신적인 사랑의 삶을 살기를 바라고 기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헌신하다가도 수고하다가도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이 수고를 내가 언제까지 해야 해? 왜 나만 수고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불만과 원망이 터져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그 삶을 다시 지그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힘들지, 나 따라오기 힘들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쉽지 않지.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는지,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지독하게 사랑하셨는지, 주님이 얼마나 지금도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지 알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처럼 완전하게 온전히 행할 수는 없어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또 사랑을 베풀고 내 사랑이 부족함을 깨달으면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 채워주셔서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도우소서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불완전함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더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더 수고하기 위해서 애쓰고 더 주님을 닮은 겸손한 헌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한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제자됨의 증거, 그 증거가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웠습니까? 제자의 증거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 예수님인 것을 종종 잊어먹습니다. 세상의 사랑을 경험하였기에 세상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들보다 조금 더 나으면 되지 않아야 할까 생각을 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기꺼이 너희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기꺼이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저 골고다 언덕길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고 마침내 우리를 위해서 그 살과 피를 내어 놓으신 것처럼 그렇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겁이 납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닮은 그 사랑과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1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자의 증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주님의 수준 높은 차원의 사랑, 주님을 닮은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에게 사랑의 능력을 도와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면서 확진자가 오늘은 또 다시 1000명대로 껑충 또 뛰어올랐습니다. 이제 곧 2000명이 될지 3000명이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코로나로 지쳐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이 덧입혀지기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참혹한 삶의 현실 가운데서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신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욱더 기도할 뿐입니다. 코로나로 힘들어진 우리의 삶의 현장, 선교의 현장, 한국교회의 현장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프신 김정미 집사님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교회 아프신 환우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일부터는 11시에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비대면 예배를 드릴지라도 각자의 처소에서 주일을 사모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이번 성탄절도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동방박사들처럼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기쁨의 선물들을 우리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정말 오롯이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대림절 절기와 성탄절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치가, 경제가, 교육이, 국방이 엉망진창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대한민국의 위기 가운데에 친히 역사하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삶의 일상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2, 3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갑자기 추운 날씨가 되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점 증가합니다. 많은 감염병 의사들이 진단을 하고 또 경고하고 또 대비해야 한다 하였지만 잘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렇게 확진자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한숨을 쉬며 탄식합니다. 한 해를 겨우겨우 버텨왔는데 연말 대목에 또다시 장사를 접을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눈물도 나오지 아니하고 그저 탄식하며 절규할 뿐입니다. 이 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백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이러다가 정말 나라 전체가 쑥대밭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깊은 우려가 있습니다. 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위정자들 제발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백성들의 탄식과 고통과 눈물을 헤아릴 줄 아는 백성을 위할 수 있는 위민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선교의 현장이 더욱더 어렵고 힘이 듭니다. 한국교회가 또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연일 신문 지상을 통하여서 교회의 확진자들의 숫자에 그 모습들이 노출되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어서 교회의 교회됨을, 성도의 성도됨을 주님을 닮은 사랑으로 다시 세상을 일으켜 세워줄 줄 아는 위로의 손길이 바로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환자분들 계십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이 추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김중미 집사님, 김무호 집사님 수술 받으신 그 부위 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치유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이전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구역, 자치기관, 찬양대, 교회의 모든 봉사자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국방, 공공기관들과 모든 리더십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어. 참으로 바르게, 참으로 진실하게, 참으로 사랑으로서 모든 주어진 직무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휴일을 뚫고 주님께 나와 엎드려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비대면 동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밖에 우리의 도움이 없고 하나님 밖에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없으십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의 지치고 고난 삶을 붙잡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대한민국을, 이 한국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무엇인지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직접 무릎 꿇으심으로, 직접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랑은 이런 것이란다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흉내내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틀거리고 넘어지는 발걸음일지라도 사랑하는 일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무릎이,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손길이 주님을 위한 것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국교회가 백성들로 하여금 존경받고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환자분들, 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지러워진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 특별히 선교의 현장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 중에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모든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정치, 경제, 교육, 국방 모든 방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해 보았는데 안 됩니다. 사람은 역시 헛될 뿐입니다. 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의로운 길로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끌어 가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의 참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고 더 깊이 사랑하기를 연습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또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대한민국 위에, 신음하는 모든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